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오늘 본문 2부 예배 때 본문 바로 앞에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우리 교회 찬양팀이 세 팀이 있는데 오늘 팀은 나이가 좀 많은 팀이지만 정말 진지하게 찬양을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찬양은 젊은 목소리를 하는 게 좋은 것도 아니요 또 나이 많은 목소리를 하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찬양이 가장 좋습니다. 목소리가 좋든 안 좋든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들려지고 귀한 찬송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오케스트라 또 성가대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양팀도 힘을 내고 목소리를 더 아름답게 하셔서 찬양하는데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찬양팀들이 이번 그 10월 연합성회 때 아마 빛을 발하지 않을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참여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또 나가게 하는 귀한 찬양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예수의 피를 바름과 예수의 피를 마심. 요새 피 얘기 참 많이 하죠. 피를 잘 알아야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피 발음에 대한 얘기, 피 뿌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오늘은 이제 피 마심에 대해서 말씀했고, 다음에는 한다면 피 씻음에 또 대해서 얘기하겠죠. 예수의 살과 피와 우리는 무관하게 절대로 못 살아갑니다. 예수의 살과 피와 관계하며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 발음과 피 마심의 이 차이를 아시고 피 발음의 은혜와 피 마심의 은혜를 함께 가져보는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피 발음의 은혜와 피 마심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 왜냐하면 내 살과 피가 생명이므로 이 생명을 가진 자가 영생을 가진 것이다, 얻는 것이다. 그래서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살을 먹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피가 생명이니까 그 피를 마시면 영생을 가졌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피를 꼭 마셔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마음에 풀리지 않는 의문이랄까요? 조금 불편한 분이 아마 있을 것이라.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그냥 그런 모양이다 하지만 좀 아시는 분들은 조금 시원치 않은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피를 마셔야 된다고,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또 다른 곳에서는 피를 마시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성경에서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아시는 분들은 그 말씀 아시는 분들은 좀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레위기 17장 10절로 11절이죠.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기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으면 하나님이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또 레위 17장 12절로 14절에 이어서 말씀도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 이제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여기 구약의 말씀은 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고, 오늘 예수님은 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고 하고, 안 먹으면 생명이 없다고 말하는데, 똑같은 성경에서 왜 이렇게 상반된 내용이 있느냐,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불편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왜 구약 시대 때는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또 신약에는 왜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먹어야 된다고 했느냐, 왜 그랬죠? 이 차이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의 차이라는 거죠. 구약 시대 때는 피를 먹지 말라 했던 것은 왜 피를 먹지 말라 했겠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인데 피를 먹지 말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피를 먹어야 될 사람이 죄인이라고요. 피를 먹어야 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피를 먹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죄인은 피를 먹으면 죽는다는 거죠. 죄인은 생명을 먹지 말라, 그런 뜻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에는 이걸 굉장히 엄하게 했습니다. 죄인이 피를 먹으면 하나님이 죽였습니다. 어떤 피를 마셔도 죽인 것은 그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 생명을 취할 수 없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죄 씻음 받기 전에 생명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죄인이 영혼이 탈난 상태에서 생명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왜 그렇게 했습니까? 탈난 상태에서 먹으면 더 탈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비유로 설명할 게 있겠습니까? 육적인 걸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여러분 이제 배탈 나본 적이 있죠. 배가 아픈 적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제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탈난 것이나 또 음식으로 말미암아 배탈이 난 것이나 이 비유하자면 육적인가 영적인가 이 차이가 있지만 갖다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음식을 잘못 먹어서 배탈이 날 때 그때는 가능하면 음식을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배탈이 심하게 나면 병원에 가면 음식을 가능하면 먹지 마십시오. 물만 마시고 먹더라도 겨우 살 만큼 미역만 조금 먹으라 합니다. 왜냐하면 배탈이 난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들어가면 그 음식이 또 탈나버려요. 안에 배탈로 말미암아 그 음식도 또 탈나기 때문에 더 탈이 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배탈 나면 그 의사들이나 먹지 말라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센 거를 먹지 말라 했죠. 더 센 거를 먹지 말라고 한다. 더 산 거를 먹지 말라고 한다. 왜 그러겠습니까? 더 탈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탈난 배에는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이 더 탈을 나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도 이와 같은 비슷한 원리로 영혼이 배탈 나 있는 상태, 죄인 아니겠습니까? 죄인이 생명을 먹으면 더 영혼이 탈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찬에 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고린도 교인들은 문제가 많은 교인들이었습니다. 서로 십자가를 믿으면서도, 예수의 피를 믿으면서도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막 나누어지고 다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성찬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죄 가진 상태로 성찬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고린도서 11장 27절로 3절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러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렇게 돼요. 여기 보면 그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거죠. 죄 있는 사람이 주의 몸은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한 것인데
그럼 본인을 살펴서 나도 죄에서 벗어나게 해서 회개하고 죄 없이 한 상태에서 그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데, 죄 있는 상태에서 생명, 예수의 피를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혼이 더 탈난다는 거죠. 영혼이 더 탈나서 그로 말미암아 육체가 병든 자가 적지 않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많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생명을 먹지 말라 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는데 그들이 거기서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동산 밖으로 내어 쫓았죠. 에덴 동산,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한 동산, 생명의 동산인데 거기서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쫓아내고 한 일이 또 뭐 있죠? 한 일이 있는데, 죄인들을 에덴 동쪽으로 쫓아낸 것이 아니라 쫓아낸 후에 한 일이 하나 있으면 뭐죠? 생명나무를 하얀금으로 막아버렸습니다. 왜 생명나무를 하얀금으로 특별히 막았겠습니까? 죄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죄인들이 죄지은 상태로 생명을 따먹으면 더 죄인 되기 때문에, 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막아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죄인들에게 피를 절대로 먹지 말라, 피의 생명이 피에 있나니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은 먹을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죄에서 벗어나면 먹을 수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면 이제는 오히려 먹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먹어야 영생이 있는 것이다. 죄에서 벗어나기 전에는 생명을 먹으면 오히려 죽습니다. 그러나 죄에서 벗어나게 되면 생명을 먹어야 생명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제 말 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한 겁니다. 주님 오시고 난 후에 주님을 믿는 자에게 오늘 말씀한 겁니다. 너희들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왜냐하면 마셔야 영생이 있는 것이다.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오히려 없는 것이다. 반드시 마셔야 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자는 반드시 생명을 마셔야 되지만 죄에서 벗어나지 않은 사람은 먹지 마셔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안다면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올 때 생명을 들으러 오는 거죠. 오늘 2부 예배 때 말씀한 것처럼 예수의 살과 피는 생명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생명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으러 올 때는 반드시 죄를 씻고 오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오셔야 되는 거다. 그래서 늘 말하죠. 주중에 좀 거룩하게 살다가 오시면 주일날 훨씬 은혜가 되고, 주중에 거룩하게 다는 못 살더라도 적어도 금요일, 토요일만큼은 거룩하게 살다가 오시고, 금요일, 토요일도 못 살거든 주일 아침이라도 좀 회개하고. 이 말은 또 잘못 들으면 목사님이 주일 아침만 회개하고 오란다 이렇게 하죠. 내 말 그런 뜻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 못 살거든 주일 아침만이라도 좀 거룩하게 하고 오셔야 여기서 전하는 생명이 생명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득한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안 들릴 뿐 아니라 들어도 더 강팍하게 됩니다. 이 참 신기한 일이죠. 마음이 어두운 상태에서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사랑의 말씀을 들으면 자꾸 몸에서 막 반감이 일어나고 말씀하는 목사가 막 미워지고 이웃이 미워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게 어둠이 가득한데 빛이 오니까 자꾸 반감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아마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굉장한 일이 벌어질 거라. 캄캄한 내게 빛이 막 오면 막 튀어 막 나가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예배 주는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을 생명되게 하시려면,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을 먹으시려면, 예수의 피를 마시려면 정말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고 나오시게 되면 말씀이 은혜가 되고 내 영혼이 살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축복된 삶이고 또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꼭 거룩하게 하시고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더 물어볼 것은, 우리가 자주 성찬식을 하죠. 우리 교회는 1년에 성찬식 4번 정도 합니다. 1월 첫 주에 하고, 부활절날 하고, 또 언제 하죠? 맥주감사절날 하고, 추수감사절날 4번 하는데,
옛날에는 아마 주일마다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고린도 교회나 보면 했는데,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 잔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먹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까? 대답을 해봐요. 성찬식 때 떡과 잔이 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살과 피를 먹는 게 더 중요합니까? 말씀이 훨씬 중요합니다. 성찬식은 그림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살과 피는 안 보이니까, 늘 안 보이니까 정말 이게 내 안에 있는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기념시키러 이걸 잊어먹지 않고 가끔 생각해서 꼭 이것을 새기고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만든 게 성찬식입니다. 예. 보이지 않는 살과 피, 말씀 속에 있는 살과 피, 오늘 2부에 말씀해주면 그 살과 피가 말씀 들을 때마다 계속 먹고 마시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안 보이니까 어찌하면 이것이 정말 있다는 것을 기념해 줄까, 상기시킬까, 믿음으로 살게 할까 해서 성찬식을 한 것이니까, 성찬식은 진짜 말씀, 진짜 보이지 않는 살과 피의 그림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찬식보다 예배 때 말씀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건 진짜고 이거는 진짜를 설명하는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은 성찬식이 훨씬 중요합니다. 보니까. 왜냐하면 성찬식 때는 옷도 잘 입고 오고 넥타이도 끼고 오고 가운도 장로님 보니까 다 입고 막 거룩한 척 이렇게 하는데, 아니 거룩한 척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는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 것은 말씀 앞에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진짜입니다. 살아계신 예수의 피, 예수의 몸입니다. 예. 그가 살았던 모든 삶이 다 말씀 안에 있어, 말씀과 함께 생명으로 나가는 거죠.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말씀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찬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믿게 하는 게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예배 속에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두 개 다 중요하게 여기시되 특별히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찬식 때 이 성찬식 말이 많습니다. 천주교는 이 성찬식 떡과 잔에 대해서 기도를 딱 축복을 딱 하면 바로 떡이 주의 몸이 되고 그 피가 주의 피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기도하기 전에는 떡으로 있다가 포도로 있다가 기도바를 한가 동시에 이게 살이 되고 피가 된다고 말합니다. 예,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떡이 떡이고 피는 피입니다. 포도주입니다, 여전히. 다만 그것을 주님의 살과 피로 믿음에서 먹는 거지. 이해되시죠? 예, 그게 떡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정리가 또 안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우리 개신교 쪽에서도 그 떡과 피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의 살과 피, 오늘 들으셨죠? 말씀 안에 있는 살과 피, 영 안에 있는 살과 피,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들을 때 오는 생명, 그 안에 있는 예수의 살과 피가 진짜 나를 살리고 내 생명이 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알고 성찬식을 하면 바르게 할 수가 있고요, 또 예배가 훨씬 더 진지해지고 말씀 앞에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게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주님을 알아감으로 올바르게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주님의 살과 피, 주의 피 마심, 주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어떤 자가 먹고 마실 수 있다고요? 제사함 받은 자가, 다시 말해 십자가 믿는 자가, 십자가 믿는 자가, 십자가 믿음으로 제사함 받은 자가 예수의 피를, 진짜 피를 마실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고 제사함 받을 때 드디어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합니다. 오히려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의 십자가 후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그 피를 먹으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주님 오시기 전에는 먹으면 안 된다고, 먹을 때 죽였는데 여기는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는 안 먹으면 안 된다고, 제사함 받으면 그 생명의 피를 마셔야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믿는 자에게 주님은 생명의 떡을 주고 생명의 피를 주고, 또 십자가 믿는 자가 생명의 피를 마실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도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을 해보면, 오늘 2부 예배도 좀 말씀했지만, 빈들의 500여의 은혜를 받은 그들이 다시 그 다음날도 떡 먹으러 왔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하죠.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것은 인자가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그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어찌하면 그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뭐라 했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을 믿으면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믿으면 그 양식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믿는 게 뭘 믿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짊어지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몸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그 보내신 아들을 믿는다는 말은 십자가 진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때 우리들은 죄 사함 받게 될 것이고, 그런 자에게 생명의 양식, 생명의 피를 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죽음,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죽음이죠. 이걸 피로 치면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까지 오늘 정은까지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예수의 죽음을 믿는 것은 곧 예수의 피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의 피를 바르는 거죠. 예수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시면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피, 죽으심의 흔적을 갑니다. 예수의 피 흘리심에 그 피를 바르는 거죠. 그 피 바름은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피 흘려 죽으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의 피 흘려 죽으심을 믿을 때 예수의 피가 우리 영혼에 발리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피를 뿌려주는 것이죠. 이렇게 피 바른 자들이 몰려 피를 마실 수 있는 거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피로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믿는 자가 예수의 피를 마실 수 있듯이, 생명을 가질 수 있듯이, 예수의 피를 바른 자가 피를 마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 바름과 피 마심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피 바름은 예수의 피 흘려 죽으심을 말하는 것이라면, 피 마심은 그렇게 해서 죄 용서받은 자가 예수의 피, 생명을 먹고 마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 바름의 은혜가 피 마시면 조금 다릅니다. 피 바름의 은혜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을 믿는 것이 피 바름이라면, 피 바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죄 용서받음으로 누가 우리에게서 떠나갑니까? 사망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떠나감으로 사망의 힘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힘도 떠나감으로 저주가 떠나가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의 피를 바르면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고, 죄에서 용서받음으로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 있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떠나가고, 또 사망의 힘이 우리에게 떠나가고 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피를 바르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꼭 주의 피를 바르고 이런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권리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내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귀신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사망은 떠나갈지어다, 내 병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그 피바름에 합당한 믿음을 선포하는 거죠. 이번 금요일도 말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라 예수의 피를 믿으면, 피를 받으면 하나님 우리를 100% 용서합니다. 그는 의로운 분이시라 예수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은 용서합니다. 항상 용서합니다. 그는 의로운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롭지만 귀신은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피를 발라도 귀신은 모른 척 숨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피를 바르면 이 피를 바른 이 은혜대로 권리를 주장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피 바름으로 죄에서 벗어났으니 내게 붙어있는, 내게 숨어있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 권리를 선포해야 이 불의한 자는 나가는 겁니다. 또 이 불의한 자가 나갈 때 이놈의 힘도 나가죠. 탐욕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입었던 이 질병과 이런 슬픔이 떠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피를 바르시고 그에 합당한 믿음을 선포하셔서 피바름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죄 용서받고 사망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간 이 자에게 누가 옵니까? 이제 피를 마실 수 있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피를 마시는 겁니다. 이 피 마심이 오늘 2부 예배 때 한 것처럼 이 피 속에, 예수의 살과 피 속에는 영생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게 될 것이고 우리 영혼을 치료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힘을 얻을 때, 이 피와 살을 먹을 때 우리는 만족을 얻고 하루를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되고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힘이 이 피 마심에 있는 거죠.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심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예수의 살과 피는 오늘날 뭐예요? 예수의 육체의 살과 피가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 오시는, 말씀 들을 때 오시는 그 생명 속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과 함께 이 생명,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힘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죠. 참된 양식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치료하고 밝은 마음을 주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다른 양식을, 배부르게 못할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사야서 55장에 그 말씀할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에 가면 힘을 줄 줄 알고, 우상이 힘을 줄 줄 알고, 우상이 죽은 놈이 어떻게 힘을 줄 수 있어요? 또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 힘, 만족을 얻으려 하지 않고 영원히 힘을 얻으려 하지 않고 뭐요? 돈으로서, 뭔가 즐거운 일로서 자꾸 힘을 얻으려고 찾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말한 겁니다. 헛된 양식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너희가 수고하지 말고 내게 와서 먹고 마시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내 영혼을 먹고 마시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그러면 내가 즐거움을 얻을 것이요, 네 영혼이 살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참된 양식과 만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의 살과 피에 있습니다. 예수의 살과 피는 말씀을 들을 때 얻을 수 있고 기도할 때 얻을 수 있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얻을 수 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피를 바르십시오. 주의 십자가 믿으십시오. 그때 십자가 믿음, 피 바름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말고 피를 마시십시오. 피를 마시십시오.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시오. 그러면 그 살과 피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내고 힘을 주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삶의 소망은 예수의 피 마심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진짜 의미가 피 마심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실 때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먹으라 한 것처럼 날마다 시시때때로 나오셔서 주님의 생명으로 이 살과 피를 마시며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를 2개 할 텐데요, 갈보리산 위에 찬송할 것이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